우리 나눔교회가 이 자리에 설립된 지가 23년이 되어지는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념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 교회 설립을 기념하면서 온 세대가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나눔교회가 붙들어야 될 핵심은 어떤 것인지를 매 해마다 나누고 있지요. 저는 이날을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5주 동안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듣기로 감미로운 명령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명령만큼 어렵고 힘든 말씀이 없지요.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저 사람을, 또 저 사람을, 저 이웃을,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막해지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거죠.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랑이 있지만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하기 싫은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고 싶은 곳이 다르고요, 자란 환경도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또 나랑 어떻게 맞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도 있죠. 여러분, 제자 공동체 안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일어나지요. 자,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교회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소그룹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작은 교회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분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유언이었고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느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경험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지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였다면 그 명령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랑은 단순하게 분위기나 감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분은 그저 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직접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고 끝까지 붙드는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대화를 두셨고요, 직접 제자들의 발을 만지셨고요, 직접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훈련 이 교재를 보면 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교재에 4가지로 사랑의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해져야 공동체가 편안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은요, 그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종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지셔가지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이는 사랑의 특징은 바로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것을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절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시간을 내지 않고, 사랑한다면서 돈을 내지 않고, 사랑한다면서 실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지 결코 온전한 사랑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그란 삼각형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동그란 삼각형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이라는 게 말로는 가능합니다. 글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나의 희생, 손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나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기다려주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사람입니까? 사랑은 때로 말보다 더 어려운 거고요. 사랑은 때로 기쁨보다 인내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희생함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스스로를 희생함으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는 사랑의 방식, 이 희생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진실한이라고 하는 수식은 사랑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 얻고 싶은 목적이 나를 중심하는가 상대방을 중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에 있어서 진실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사랑해서 얻고 싶은 것이 나의 만족이나 나의 기쁨이나 아니면 그 상대방이 내게 주는 어떤 보상이라면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온전해지기를, 상대방이 회복되기를, 상대방이 고쳐지고 상대방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며 하는 사랑이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유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유다를 향해 떡을 떼어 건네주는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유다를 사랑했고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3장은 보여줍니다. 그저 상대가 잘 되기를, 상대가 회복되기를, 상대가 빛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원하여 하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탁월한 거짓말쟁이입니다.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나를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게 너에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냥 그런 봉사가 필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잘 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모든 방식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하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의 중심에 너의 회복을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노력한 사랑을 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회복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회복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의 사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어 나누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에 박히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지요. 자, 그분은 분명히 많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은 늘 그분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은 바로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늘 그렇듯 말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많은 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말과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연결되지 않을 때 많은 이들은 교회를 보며 위선자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보이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셀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보이는 것이고 만져지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때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이름도 모르는 관계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 인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하지요. 실상 우리는 기도합니까? 실상 찾아갑니까? 실상 연락하여 그 사람을 궁금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이들이 배고프다면 그와 함께 밥 먹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말 어떤 식으로 어려움 때문에 무언가 토로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면 그 사람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감정만으로 이 사랑이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이유를 생각하면요, 제자들이 사랑스러운 존재여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제자 가운데 자신을 배반할 제자도 있습니다.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제자도 거기 있었고요. 뿔뿔이 흩어져 버릴 제자들이 거기 있는 제자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이 제자들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했던 그분의 마음의 이유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유도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나의 종교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도 더더욱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스러워서 하는 사랑은 시간이 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랑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지금 누리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남으로,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다시 또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는 또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네 가지 사랑의 방식이 우리 교회가 끝까지 품어야 될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랑의 방식이 이 사지선다형 문제집에 나와 있는 내가 맞춰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면 이런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넘어진 이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상한 이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베풀어지고 나눠진 곳이 교회라면 세상은 이런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만 증명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어떠한 지식이나 프로그램이나 공간이나 수적인 성장 같은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교회의 지표, 표지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가 이 사랑으로 충만한 곳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내 옆에 있는 이들, 내 앞에 있는 이들, 나랑 다른 이들, 나랑 마음이 맞지 않아서 늘 의견이 충돌하는 이들을 보며 그들을 품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세상에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만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새 계명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사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일 때 여기서 새로운 주님의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닮은 사랑으로 서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2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셔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가지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나를 내어놓는 구체적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정말 중심이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이 내게 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3살 된 나눔교회가, 이제 청년인 나눔교회가 마땅히 이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 속하 있는 교회인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